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신의 소리를 듣고 신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발람이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 땅, 그리고 그 모압 땅 곳곳에는 또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땅과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모압 왕과 또 미디안의 지도자가 마음을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아람 땅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험하단다 라고 해서 이 모압 왕과 미디안의 지도자가 지금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특별히 우리 모압과 미디안의 어떤 그 가문과 지파의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그에게 이제 복채를 주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의 말을 듣고 이르려면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내고 복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채를 그 손에 쥐어주고 가가지고 발람을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그날 밤에 그의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 쫓아갈 필요 없다고,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복 내리기로 마음 먹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는 안 가겠다. 이미 지난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은 내가 저주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 그때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람하고 발락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발락이 말이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복채가 좀 적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발락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돈만 많이 쥐어주면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그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아마 내가 지난번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격이 맞지 않았나 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고관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복채를 지어주고 발람을 찾아가면 발람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해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서 발람에게 보내는데요, 발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발람이 흔들렸어요. 맨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발람이 흔들렸어요. 아마도 이렇게 자기를 잘 대우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 모압 땅 왕 발락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발람이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다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귀를 때려도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가 있던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더 세게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지만 이 나귀가 화가 나고 열받은 거예요. 자꾸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나귀가 발람한테 왜 자꾸 때리냐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얘기를 해요, 나귀가. 근데 성경에서 나귀가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귀가 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섰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발람의 눈이 띄어져서 지금 왜 나귀가 서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발람이 깜짝 놀랐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내 목적이 생기잖아요. 목적이 생기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져요. 너무 내 열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아니, 나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목적한 건 난 꼭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 꼭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룰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은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길, 내가 뭔가 있겠구나. 거기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거기 가면 뭔가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 내 앞에 있는 우리 집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발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가기는 가되,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는 이야기만 하라라고 그 발람의 마음을 이제 다시 되돌리키십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발락의 바람대로 예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아니, 좋게 발람에게 막 먹여주고 뭐 주고 선물도 주고 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라고 했는데요, 축복하고. 아니, 뭔가 좀 부족했나? 그 다음날 또 엄청나게 챙겨주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하고, 이렇게 3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락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발람을 다시 되돌려 보내지요. 아니,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어떠한 상황에든 어떻게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셨던가 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발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설교자들은요, 이 동방박사와 발람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항상 서로 비교하면서 그 둘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 땅에서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유다 땅으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람 땅에 살고 있던 발람,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모압 땅에 온 것처럼, 전혀 다른 나라의 땅에 온 것처럼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도 페르시아 땅에 있다가 지금 유다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인생과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예언자,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그리스어로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말은 사실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어 마구스라는 것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마구스, 마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발람처럼 하늘의 별을 보는 천문학자들이고, 별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어지고 기후가 바뀌어지고 언제 이 강이 범람하고 언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 현상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면서 하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구스들, 마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과 동방박사는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 전체,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유다 땅에 와서는 헤롯을 만나지요. 그리고 이 헤롯이 새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써 자기의 얼굴, 안색을 잘 정리하면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곳을 찾게 되면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겠노라고,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전부 다 바꾸셔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야기 전개, 발람의 이야기와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전개에는 차이가 있지만 마치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은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러나 마치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와 우리 민족을 살게 하셨으니 발람의 이야기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서로 묘하게 겹쳐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저주를 발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을 던지려던 발락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을 던지려고 하였던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발람의 이야기처럼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시려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발람,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세례교육, 내일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례식을 위해서 어제 세례교육을 하는데, 세례교육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데, 이런 제가 세례 받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 두고 있는 이 발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요? 세례를 받은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질문이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아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으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가라가는 내가 과연 교인인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뿐만 아니고요, 저도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와술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 성은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완전히 구분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아신가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등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요, 어디 저기 남미 어디 저기 뉴질랜드 어디 가가지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우리 살아야 돼,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있고 한 발은 교회의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발에 걸치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처럼 이곳 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면서 그 세상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도 동방 박사들도 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에 걸쳐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하지만 자기에게 막 쏟아지는 그 선물들, 그 복채들, 그 돈들, 그리고 나를 막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그 명예들, 이것 앞에서 발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서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을 나귀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셨고, 결국 발람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 갈등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뿐인데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헤롯의 궁전에 왔을 때 여러분, 헤롯이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 그냥 곧바로 돌려보냈겠습니까? 아니죠. 별이 잠시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동방박사들은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헤롯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이 동방에서 온 이 3명의 박사들을 정말 잘 접대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 어디서 새 왕이 태어났을까를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움직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움직일 때 알려달라고, 태어난 곳이 어딘지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가가지고 경배하겠노라고 헤롯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들은 말이죠, 분명히 헤롯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받은 극진한 대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예루살렘, 그건 얼마나 되는 길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요 걸어서 4km밖에 안 돼요. 그냥 가서 말해주고 자기 나라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너에게 잘 은혜를 베풀었고 좋은 숙소를 제공해줬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줬던 그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서 결국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앞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시대, 구약의 시대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류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존재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 머리에 뿔 달린 존재만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나도 사탄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탄들, 마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형상을 그 안에 담아놓은 아름다운 인간에게
낙인을 찍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존재가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존재의 가치는 그 낙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낙인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다. 아니, 세리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를 바라보면서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라고 해서 이 세리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는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와는 좀 분리돼서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고아들은요, 그 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고아들에게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우리 마을의 현재 상황을 염탐하는 옆나라의 스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낙인 찍어 놓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낙인을 찍어 놓고 세리, 병자,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서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낙인을 찍는 사람들에게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서 너는 저 사람보다 나아, 너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 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 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에게 우월감을 심어주면서 세상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고, 다섯으로 나누고. 우월감은 이렇게 나와 너를 나누고 분열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시킵니다. 비록 예수님 시대보다는 한 200년 뒤에 기록이 된 책이긴 하지만 미시나나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사람들을 구분지어 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와 탈무드에 보면은요, 유대인 공동체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위에는 제사장, 그리고 그 아래는 레위인, 그 아래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그 공동체의 서열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서열로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서열은요, 내가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외국인이긴 하지만 개종하여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생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노역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들. 10개의 등급을 해놓고요, 결혼도 제한을 해놨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결혼해도 돼. 하지만 1등급에 있는 사람은 절대 3등급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그 2등급에 있는 사람은 절대 5등급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회를 엄격하게 계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들을 낙인 찍거나 나누지 않고 세리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웃으로 친구가 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주시려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복을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백성을 살리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발람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두 개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우리가 살아도, 한 발을 이 땅에 걸치고 살아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두 번째,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든 복 주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로 가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든 그들을 복 주고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약한 이들을 함께 돕는데, 그들을 살리시는데 동참하시는, 함께 하시는,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